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와 관계는 없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기념일일 겁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립기념일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 독립선언문 가운데 오늘 성경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 독립선언문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런데 2013년 7월 29일자 모 일간지 신문에 실렸던 한 미국 교회의 이야기는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그 진리, 독립선언문 가운데 담아낸 그 진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인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그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은 새 담임 목사와의 첫 만남이었기에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서 이제 예쁜 모습으로 교회에 이제 올랐을 겁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교인들이 하나둘 이제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 한 사람이 교회에 오르는 그 길 입구, 교회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교인들은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흡사 그와 이렇게 동선이 겹칠까봐 이제 그 노숙자를 이렇게 빙 둘러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교회당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서 있는 곳에 이제 잠시 머물러서라도 그에게 몇 마디 말을 주고 받은 사람은 단 3사람 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면한 거죠. 잠시 후에 이 노숙자가 배고픔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가 먹을 것을 좀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동정을 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노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노숙자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이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찾아와서 당신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당 맨 뒷자리로 이렇게 이제 앉게 하는 겁니다. 사회를 맡은 장로가 예배 시작을 이제 알립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하고는 새로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Senior Pastor Jeremiah Stipek이라고 하면서 우리 새 담임 목사 제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모여있던 모든 회중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강단 어디선가 이렇게 등장할 새 담임 목사를 이제 기다리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박수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이제 아무런 어떤 변동이 없게 되자 회중석을 두리번 하면서 도대체 새 담임 목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지? 라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 회중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가 강단으로 천천히 뚜벅뚜벅 걸어서는 강단에 오르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교인들은 치던 박수 소리를 더 이상 내지 못하고 순식간에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고 10,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은 완전 얼음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강단에 오른 제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제레미야 스티펙 목사입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을 꺼내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35절,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오른편에 양무리에 있는 그 의인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지요. 자, 성경을 다 읽은 제레미야 목사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많지만 주님의 제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날 설교를 맺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느 곳에 있는 어느 교회인지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았지만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화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노숙자 차림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이 대학교회에 어느 날 찾아온다면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미국 교회의 그 교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아니, 우리는 다를 거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자문자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서는 아니 되는 모습을 바로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흩어져 있는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 선생이 이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 성경 2장 말씀을 기록을 해서 적어 보냈을 겁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기에 이런 어떤 로마 시대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곤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가난 때문에 종종 이렇게 돈 문제, 물질 문제와 함께 얼마든지 시험을 만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여러 편지 가운데 바로 초대교회의 가난함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심각한 가난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매우 가난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고린도 교회가 정말 감사하게 그런 가난함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감당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른 어떤 교회에 소개하면서 적어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들은 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런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저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을 하고는 차별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좀 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회당에 두 사람이 이제 온 겁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멋진 모습으로 이제 회당에 들어섰습니다. 언뜻 보아도 좀 돈 있는 사람, 부자로 이제 보였을 겁니다. 이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비어있는 자리로 정성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온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디에 앉아야 되나 서성거리고 있는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거기 서 있든지 그냥 여기 내 발밑에 와서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퉁명스럽게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티가 나도록 차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마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아마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대학교에 아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새롭게 풀었으면 이럴 겁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꽤 아주 비싸 보이는 외제차 한 대가 아주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싹 오는 겁니다. 이제 그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 교회 전혀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 로비에 있던 안내위원이 이를 발견하고 막 뛰어내려가서 이제 정성껏 이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예배실까지 아주 사랑과 정성과 애정을 담아서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에스코트를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10년도 더 돼 보이는 아주 중고차 덜덜덜덜 하면서 우리 교회 주차장도 겨우겨우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 아주 고물차를 타고 온 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내위원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교회 예배당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눈여겨보지 않는다. 그냥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저기 대배실입니다. 들어가셔야 한다. 이 눈여겨본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도 있는 시선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회당 모임과 유지에 필요한 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의 어떤 회당에 필요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걸? 이라는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차림의 사람은 별로 우리 회당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짐이 될 것 같은 걸 이라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정말 치명적인 모습인 겁니다. 곧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경건을 이제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앞장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만큼 경건하냐, 얼만큼 경건해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건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 차별을 한다? 이건 경건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측정할 수 있는 건강 지수는
바로 그 교회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여전한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 순결함의 모습이 여전한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두 부류가 바로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도 과부, 고아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고아와 과부들은 회당 재정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보탬이 안 될 거다. 그래서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거죠. 이 눈여겨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주목하는 태도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눈여겨보는 거죠. 아, 저는 이 회당에, 교회에 어떤 필요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걸? 이렇게 눈여겨보고 극진히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는 이미 벌써 경건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세속의 물들은 어떤 집단에 불과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 만모니즘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어떤 가치관, 이런 모습 가운데 세속에 물든 집단처럼 되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먼저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 곧 하나님의 교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공급하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잠언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서 물질에 대한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몇 차례 꼭 제가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하신,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혹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물질이 만연된 배금주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겠기에 이 말씀을 몇 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는 얘기는 경건이 여전히 그 교회의 생명처럼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곧 경건이 살아있는 교회, 경건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된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성경에 들려준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아멘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속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경건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이 곧 우리 대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믿음을 따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 이 세상의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경건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겉모습만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차별하는 어떤 이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경건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어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회당에 들어온 부자로 보이는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욕해 하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욕해 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세상에 물든 세속적인 생각은,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주머니를 열어야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것 이제 쓸 수가 있지. 그래도 교회는 좀 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좀 생각을 바꾸세요. 설사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재정이 있어서 부자들의 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부자들의 돈으로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헌신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믿음을 가진 자들의 헌신인 거지 부자들의 헌신으로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린 자, 그런 자들은 넉넉히 고린도 교회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이런 어떤 신비로운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있는 것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풍성하게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여러분 얼마나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자는 민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을 낸다? 내 돈을 내어놓는다? 넌센스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오로지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움켜쥐고 있지 펴지를 않아요. 약속이 없으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부자들이 물질에 얼마나 집요한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저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물질이 없는,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두는 이런 부자들이 과연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물질을 내놓는다? No!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가 돈을 구워가는데 안 갚아. 제때 안 갚아. 그럼 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데 무슨 말이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애원하고 사정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가지고 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빨가벗겨서라도 내 물질을 되찾고 싶어요. 아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 넌센스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힘을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려 할 겁니다. 무엇을 비방하는지 보세요. 본문 2절 말씀과 3절 말씀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교회의 그 모습을 비방할 겁니다. 아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필요한 건 얼마나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는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부자가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다 절절절 매더라. 다 눈여겨보고 그냥 이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오세요, 서비스 만점이더라.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세상은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사람이 어떤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데 세상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똑같더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 가진 자 앞에 절절매고 못 가진 자 앞에서 그냥 막 위세를 떨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겠냔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한 거 언제나 채우신다며,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이시다며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을 얼마나 비방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어떤 가치관이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스멀스멀 스며들어와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잔뜩 모여있는 교회보다는 좀 부자도 좀 몇 명 있으면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좀 사업가도 좀 있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 뭐 선교하자, 뭐 건축하자 했을 때 좀 그들이 좀 이렇게 뭔가 좀 헌신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는 거예요? 우리 모자란 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의 작은 헌신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믿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이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원리를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이 여전히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이런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속에 물들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어떤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를 알지 못하면 이런 세속 가치관 앞에 우리가 같이 그냥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어떤 놀라운 자들이 되었는지를 1절 말씀에 적어 놓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세상의 어떤 가진 자 못 가진 자 어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과 함께 살아갈 자들이 아니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상속자,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그 정도 갖고 눈여겨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함부로 사람 판단해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거 있든 서 있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물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순간순간 깜빡깜빡 착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정말 돈이 힘이 세긴 세구나, 돈이 정말 좋긴 좋구나, 이런 때가 있잖아요. 돈의 힘이 워낙 그 위력을 발휘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도 정말 돈이 좋긴 좋은 거야, 이런 어떤 그 생각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잠깐은 우리가 깜빡하고 착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정말 돈이 좋긴 좋구나라고 하는 그 돈의 힘보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이 세상의 주관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과 함께 이루어진 권세,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영광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의 힘조차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유의 대주제자요, 통치자요, 주관자인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예단하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차별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엄청난 어떤 재물이 있진 않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큼 어떤 큰 힘, 권세, 권력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지 말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 갖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능력을 갖고 이 차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고 하나님 앞에 굳게 꿋꿋하게 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이 야고보가 들은 소식은 회당 가운데 겨우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니까 눈여겨볼 보았다. 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는걸 이랬지만 정말 눈여겨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 요동치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교회에 들어왔다, 그게 뭐 어쨌단 말이에요. 멋진 외제차를 타고 왔다, 그 차가 뭐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것, 아무리 커 보이는 것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오직 소망이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눈여겨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 멋지게 보이는 거, 힘 있어 보이는 거,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거, 그걸 눈여겨봐.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보며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부자를 위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또 선하게 살았노라고 자랑하는 그 율법적인 삶을 산 그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두를 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겁니다. 사실 부자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어떤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된 사랑을 망각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우신 용서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차별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갖고 부자가 왔든 형제여, 가난한 사람이 왔든 형제여, 영접하고 환영하고 품고 하늘의 참된 소망을 일러주고 하늘의 참된 소망 가운데 위로를 알려주고 하늘의 참된 소망 가운데 참된 회개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복함을 일깨워주고 주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안내를 하여튼 지금까지 한 번이나 해오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처럼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인 성도들이 과연 뭐 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씩은 이렇게 은근한 어떤 뭐 이렇게 외제차 타고 오고 멋진 옷을 입고 금발 하나 끼면 좀 약간 뭐 부러운 어떤, 우리가 이제 물질주의 살아가고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혹 드는지는 모르지만 뭐 주목하고 따라가면서 딸랑이처럼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이 뭐 과연 뭐 있었겠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30년 동안 대학교에 함께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집사람들 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해본 적 없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 모습이 뭐냐면 사실 이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어떤 태도를 우리가 거의 하지 않지만 사실은 정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차별하는 어떤 이런 태도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주눅드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부끄러워한, 뭔가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큰 차를 타고 이렇게 있으면 저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볼 것 같아. 너 예수 믿으면서 그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런 차밖에 못 타냐?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부욕해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자람을 채우셨다, 뭐 이런 고백과 찬양을 늘 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굉장히 마주 멋져 보이는 어떤 이런 사람 앞에 딱 서면 그렇게 보일까봐, 야 너 그 꼬라지가 뭐냐 그럴까봐 스스로 우리를 구별해가지고
주눅든 모습으로 형편없는 자처럼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왜 그렇게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영광된 삶을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 전도할 때 가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좀 우리보다 좀 약간 못 사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보통 뭐 허름하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당신을 부욕해 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뭐 편안한데, 아주 멋진 차를 타고 있고 아주 뭐 그냥 큰 옷도 그냥 뭐 정말 백화점 뭐 몇 층에 걸려 있을 만한 그런 옷 입고 있으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 하면 그 사람이 됐든 팍, 뭐야? 난 지금으로 행복해. 당신은 행복해.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좀 쭈삣쭈삣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속는 거죠. 그 겉모습이 그렇게 그런 어떤 멋진 차, 멋진 옷, 멋진 집에 살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이런 착각 속에 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복음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죄인인 걸. 결국 인생의 삶의 끝지점, 죽음 저편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세상의 화려함과 커 보이는 것 앞에 차별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신바람 나게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앞에서 주눅 들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돈 많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차별하여 주눅 들어 살아가지 마십시다. 외제차가 대수입니까? 차면 차지. 그냥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제일 좋은 차인 줄 알고 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최고예요. 뭐 사람들이 이 차는 승차감이 정말 좋대. 건강할 때 말이에요. 아파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고급차라 할지라도 아프면 그 차는 똥차예요. 깡통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든 그 안에 타고 다니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면, 예수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살아가면 그 차가 최고야. 승차감 최고야. 최근에는 뭐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 갖고 차를 산다며요. 내가 외제차를 타다가 딱 내렸더니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와 멋지다 본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뽐내고 살아야지. 그거 타고 다니는 깡통 그건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그걸 감사하셔야죠. 금가락지가 대수입니까? 금가락지 없어도 10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이면 그게 최고인 줄로 알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이 막 움직이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좋아진 줄 알죠? 정형외과 가서 보십시오. 류마티스 앓는 분들 손가락 안 꼬부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10손가락 고부라지기만 해도 그래도 제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안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안 꼬부라지면 숟가락도 못 잡아.
무슨 금가락질, 뭐 그게 금가락지가 문제예요. 숟가락도 못 잡는데.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모든 걸 감사하시고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 감사하세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 고아, 과부 돌아보고 나누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능력 갖고, 차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이 땅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언제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